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또 한 번의 생명나무 방송국의 말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전체적인 제목, 요한복음, 말씀, 생명, 그리고 건축,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4 메시지에 왔습니다. 제목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41절서부터 63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동반하는 형제님들은 지금 있는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잔치하는 그러한 큰 기쁨과, 그리고 여기 지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키디카시아 쉐랭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오늘 리오데자네이루의 마지막 특별 집회입니다. 하나님은 어저께 저녁에 부여한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셨고, 우리가 저녁에 저녁 식사한 다음에 우리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리오데자네이루의 많은 도시가 이제 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도 쉐랭, 두키디카시아도 불이 나갔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전기가 없는 가운데 11시 반까지 몇몇 형제들끼리 교통을 깊이 가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후에 전기가 없는 상태에서 40도나 되는 그런 더운 곳에 에어컨이 없었고 선풍기마저도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방들은 창문이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여기에 머문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많은 형제들이 대부분의 형제들이 머물렀습니다. 어떤 형제들은 이제 방이 더웠기 때문에 숙소로 나와서 잠을 잤고, 40도나 되는 그런 더위에서 자동차 안에서 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 모두가 기뻐했고, 전기가 없었지만은 이 메시지를 녹음할 수도 없었고, 오늘 이 말씀을 모든 형제들에게 전할 방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게 기도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했던 것은 우리는 배 안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이 배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던 간에 그리스도가 배 안에 있을 적에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충전기를 빌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도시들이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빌려주는 충전기가 있질 않았습니다. 충전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25,000 약 5,000불 정도의 금액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는 니테로이 교회로 가서 이 말씀을 집회장소로 가서 이 말씀을 녹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준비했고 가방을 다 싣고 글로 가기를 원했을 적에 갑자기 불이 돌아왔습니다.
예수는 배 안에 계시니라. 예수는 배 안에 함께 계시니라. 지금 형제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배 안에 함께 계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모든 형제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집회장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제들의 기쁨은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큰 기쁨이었습니다. 승리의 그러한 느낌은 모든 형제들의 얼굴에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승리의 그러한 기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로 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땅입니다. 천년왕국입니다. 주 예수여. 우리는 요한복음 6장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24번째 이 메시지는 이제 끝을 냅니다. 오늘 양식을 끝내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6개월 동안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리즈의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서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오늘의 양식이 끝이 나고 이제 한 공간을 잡아서 네 메시지를 전하며 그 네 메시지는 책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 제목은 군사, 성막, 그리고 좋은 땅. 우리는 네 메시지를 12월 말까지 전할 것입니다. 이 네 메시지는 한 책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이 빨리 나와서 하나의 그 키디를 형성해서 오늘의 양식과 함께 짝을 지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상파울 집회에서 그러한 장군들, 장교들, 그들이 이제 군사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교회의 몸을 건축할 것입니다. 그러기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재주가 있는 사람들, 금과 은과 동을 다룰 줄 알며 나무를 다룰 줄 알고 그걸 만짐으로써 그것을 갖고 능력 있게, 능하게 또한 천들도 만들고 수도 놓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능한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면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많은 긍정적인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우리 모든 시간들은 계획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막을 집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 동시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군사를 형성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젊은 군사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싸우며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모두가 가나안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올해 말까지 이 메시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있는 시리즈의 말씀 24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를 지금 전합니다. 히오에서의 이러한 특별 집회를 동반하는 형제들은 이번 그 이틀 전서부터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춘기 아이들의 집에 이제 리오데자네이루 주에서 많은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의 집이 있습니다. 어떤 부모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고 말씀 안에 잠김과 구원을 선포함과 어떤 이들은 또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볼 적에 그러한 의문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변화를 통해서 각 사춘기 아이들이 생명으로 변화를 받고 그들이 영적으로 경고함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형성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째짐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첨가됐습니다. 그들 마음 안에 첨가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잠김에 대한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이 참으로 전쟁에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던 그러한 사춘기 아이들이 그러나 이제는 짧은 시간 만에 굉장히 유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유용한 자가 되었고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이러한 놀라운 군대를 형성함으로써 지금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을 돌보는 장병들, 청년들이 형성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 하나님이 안식할 장소, 영 가운데서 주님이 안식할 장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은 너무나도 기쁩니다. 형제들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니테로에로 가서 이 메시지를 녹음하러 했을 적에 내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형제 자매들이 말씀에 사모하고 있고 특별히 사춘기 아이들이 다 준비하고 공책을 열고 이 메시지를 적기를 원하며 그 다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다시금 보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그들은 말씀을 너무나도 사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여기 나서 다른 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들이 얼마나 실망할 것입니까? 내 마음은 참으로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는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역사하셨습니다. 전기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누리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니테로에로 떠났다면 형제들은 여기 남은 형제들이 이제 그 뜰에서 더운 곳에서 떡을 떼고 구호를 선포하고 그리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떼기 위해서 상을 준비했을 적에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기를 원했을 적에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 떼는 것을 밖에서 안 하고 안에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적 이후에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모든 승리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큰 긍휼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것은 좀 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전진합시다. 이제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어저께 첫 번째 메시지, 리오데자네이루 첫 번째 메시지에서 나는 형제들에게 이것을 교통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인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표적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지자로서 표적을 행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념에서는 메시아가 올 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것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어디서 얻을 줄 몰랐을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표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한 그러한 표적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동일한 것을 행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관념에서는 물질적인 그러한 떡이 내려오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했습니다. 주님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인데 하늘에 속한 그러한 성분의 떡으로서 생명의 떡, 영생을 사람에게 주는 떡을 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념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함을 위해서 우리는 분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 야고보서 1장에서 어저께 나는 이것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은 우리에게 완벽한 은사를 주기 원하며 하늘에 속한 각종 좋은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들을 위해 추구하며 이리저리 다니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필요한 물질들은 당신이 더 좋은 집에 살기 원하며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길 원하는 것보다도 하늘의 것을 추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늘에 속한 것을 더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을 얻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은 하나님의 좋은 선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각종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물인 것입니다.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합시다. 이 떡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떡은, 이 말씀은 영원한 영역으로 이끌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한계 안에 갇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영원 안으로 갈 적에, 위로 올라갈 적에 그것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 이상 물질적인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 물질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하나님은 이러한 영생을 이미 우리에게 줬고 그러한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여기 대해서 분명합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불평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할 적에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지만 사람들은 물질적인 떡을 원합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사람은 땅의 영역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서 선지자를 택하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말씀하실 적에 사람들은 먼저 그 선지자의 그 사람을 보고 선지자인 그 선지자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그 통로로서 선지자로서 말하는 것을 의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우리가 그 동생도 알고 부모도 아는데 그리고 그 가족을 우리가 다 안다. 그들이 그 가족들의 그 실수들이 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의무를 갖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시대 때 그러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갖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사람을 통해서 온 것이라면은
이 말씀은 완벽하지 않다. 말씀이 완벽하지 않다면은 내가 이것을 걸를 것이다. 좋은 것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뭘 말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주님에게 가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게 가서 그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함으로 믿고 순종을 하며 우리 사춘기 아이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두가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하며 어떤 이들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자요. 그분의 뜻 가운데 있고 그러기에 예수께까지 온 것입니다. 말씀에까지 온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하기 원합니다. 매우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32절로 거꾸로 돌아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물질적인 떡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된 떡, 하늘에 속한 떡을 우리에게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세상에 생명을 줍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로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의 위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수군거리게 했습니다. 41절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함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수군거려.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영적인 일들, 이것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2장 14절 뭐라고 말하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정말 우리가 다루는 것은 물질적인 음식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줍니다. 이러한 것은 영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한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것은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볼 수 없고 인간의 귀를 갖고 듣지 못하며 사람 마음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여, 우리가 땅의 그런 영역으로 모든 것을 받지 맙시다. 어떤 형제들은 내게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며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며 매일매일 그러한 것이 일어납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춘기 아이들은 참으로 여기에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큰 일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죠? 어떤 이들은 왜 이것을 보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이러한 자들의 마음의 눈을 닫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주님이 보내신 자로 이 땅에 왔을 적에 유대인들이 왜 보지를 못했죠? 유대인들의 인도자들이 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것인데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생명을 가져오는데 왜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까? 왜 그렇죠? 그들의 마음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마음이 굳어 있는지 압니까? 그들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특권, 유대인의 인도자로서 받는 특권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권위를 갖고 있었고 위치가 있었고 그들은 거기에 안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위에 능력의 그 자리에서 그걸 빼앗기길 원치 않았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그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도자의 위치 안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 모든 특권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유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인도자의 그러한 유익을, 땅의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왔을 적에 그들은 위태로 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능력의 위치를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이 있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었지만 듣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하거니와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기름져서 완악하여져서 돌이 되어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주 예수여. 그러게 형제들이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어떠함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이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에게 배웁니다. 그들의 단순함, 말씀을 단순하게 받는 것을 우리가 배우며 그들의 그 믿음, 단순하게 믿음, 정말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참으로 이러한 말씀이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요한복음 6장 43절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45절 선지자의 글을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았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선지자의 글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그들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 이런 귀가 있고 하나님으로 배운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단순함이 있는 자들, 아이들, 사춘기 아이들, 별로 우리가 가치를 두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단순함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고 주님 말씀을 추구하며 그 말씀을 적고 말씀 안에 잠기고 주님과 함께 자고 주님과 함께 깨어나고 이것은 축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배웁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나는 이사야서 54장으로 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쓰여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시온의 상태, 회복된 시온.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회복한 다음에 이런 회복, 마지막 때 옵니다. 누가? 마지막에 오게끔 누가 역사를 합니까? 교회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한 행위들, 마지막을 가져오기 위해서 실행함. 이런 실행이 있을 적에 이스라엘이 또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당신과 내가 우리가 아직 해야 될 일을 끝낼 적에, 마지막 때 이것을 끝낼 적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상자 밖의 아이들, 형제들, 전통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자 밖에 있는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전통적인 방식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는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빚진 자들, 영 가운데 눌림이 있고 그러한 아둘왕의 그 구을 안에 있었던 자들, 다윗에게 그들은 헌신했습니다. 일꾼으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일꾼을 부를 적에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전에는 3시간마다 불렀지만은 이제 마지막 1시간 남았을 적에 주님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급하기 때문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멸시하는 자들, 아무도 아닌 우리들을 불러서 마지막 일꾼들이 되게끔 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볼 적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을 자격들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너희들을 원한다.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내가 사춘기 아이들을 줄 것이다. 그러한 그 군사들로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온에 회복되는 것은 당신과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같이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먼저 교회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시간은 이러한 실제가 우리에게 먼저 있을 것이며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구절들을 볼 적에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것이지만은 이 실제는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잉태치 못하며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치 못하며 생탄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니라 그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로부터 나왔습니다. 사라는 애를 못 낳는 여자였습니다. 애를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사라가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손이 영적인 후손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으로 교회인 것입니다.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시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며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형제들이요, 일주일 전에 우리는 포르탈레자 교회로 갔습니다. 포르탈레자 교회와 그 지역의 교회들은 사단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볼 적에는 그 너무도 심했기 때문에, 공격이 심했기 때문에 사단의 그 적의 공격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은 도리어 거기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방문했을 적에 그들은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큰 기쁨으로. 그들은 마치 어떠한 자유롭게 된 것처럼 어떠한 노예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구호도 선포할 수 없었고 말씀 안에 잠길 수가 없었고 사춘기 아이들의 집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금지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태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은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너무 큰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부정적인 것을 만지지 말자. 우리는 앞으로 긍정적인 것만을 다루자.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뭘 우리가 행하죠? 우리의 그 장막을 넓히자. 부정적인 것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도리어 장막을 넓히자. 즉시로 그들이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 장소가 큰 어떤 운동장 같은 곳이었습니다. 큰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건축을 6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금세 행하기 원했습니다. 12월 마지막까지 2달 만에 그것을 끝내기 원했던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엔지니어입니다. 건축 토목 엔지니어입니다. 한 달 반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기초공사도 시작도 안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재료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그것을 이루죠?
그러나 그들은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끝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갖고 울며 부정적인 걸 말하지 않고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적의 공격을 그들은 상처를 입었지만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으로 전진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투자함으로 인해서 그 장막터를 넓히기 원했던 것입니다. 너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그들은 그 집회장소를 넓힐 뿐만 아니라 더 큰 장소를 그 포르탈레자 중심 지역에 찾음으로 인해서 중심 지역에 큰 집회장소를 또 짓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지금 벌써 얼마 전에 방금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리오데자네이루 그 지역도 울지 마십시오. 공격이 있다고. 우리가 장막터를 넓힙시다. 처소를 넓힙시다. 휘장을 넓힙시다. 장막터를 넓히고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을 막지 마십시오. 크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형제들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길게 하기 바랍니다. 큰 천막을 치십시오. 작은 것을 줄을 길게 하며 너희 말뚝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제 그 천막이 아주 견고하게끔 견고히 할지니라.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열국을 얻을 것입니다. 열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사단이 황폐케 한 그러한 도시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역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온 세상의 하나님 그렇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기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이방 나라만이 남았고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백성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분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산 위로 이끌었습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북쪽을 봐라. 남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동쪽을 봐라. 서쪽을 봐라. 그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그의 영역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영토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후손의 땅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달려갈 수 있는 곳, 그의 발로 밟는 곳, 그 땅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뭘 말하죠? 하나님은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갈 곳은 좋은 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그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미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다른 안식처를 준다고 말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그런 땅을 취했습니다. 좋은 땅을 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날, 다른 안식의 땅, 하나님의 땅이 무엇입니까? 그 다른 안식의 땅은 그 안식할 땅이 남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의 왕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약속되었습니다. 교회인 우리들에게 약속된 곳입니다. 우리 갈 곳이 어디죠? 우리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왕국입니다.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누가 참석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들,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함 가운데 모두가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곳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아닙니다. 모두가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천년왕국인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거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가나안 땅, 좋은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빼앗긴다 할지라도 이것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값이라도 내가 치를 것입니다. 장자권을 나는 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추구함 땅의 어떠한 것을 때문에 왕국을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왕국을 위하여 분투할 것이며 주님이 오심을 위해 싸울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과 나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도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제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날이 단축될 수 있도록, 빨리 왕국이 올 수 있도록 나는 아직도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살아서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형제들과 함께 들림 받기 원합니다. 이기는 자들과 함께 들림을 받기 원합니다. 모든 크리스찬들 전부가 들림 받지 못합니다.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 그분은 만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군사가 필요합니다.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봅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는 그 땅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형제들은 압니까? 법을 아는 형제들은 어떠한 그 땅을 얻을 적에 그걸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그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 당신 것이라 하더라도 그걸 취하지 못했다면은 그 당신 땅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땅을 취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취하는 것이 쉬운지 압니까? 이 땅에 어떤 누가 어떤 땅을 값없이 줍니까? 100평이라 하더라도 그걸 줍니까? 누가 공짜로 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00평을 누가 받았습니까? 어느 누구도 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고 사야 되며 그 당시에는 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군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춘기 아이들은 군대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그 청년들은 장군들입니다. 온 교회가 큰 군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는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싸움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바로 왕국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한 발짝을 또 전진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빠른 걸음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물질적인 땅이 아닙니다. 평방의 그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십시오. 말씀이신 씨앗인 말씀은 땅에 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이 무엇이죠?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원하십니다. 땅은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황폐한 도시, 그것을 얻는다 하더라도 거기 사람이 없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땅을 얻자 말할 적에는 사람들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전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이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흥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거하는 땅,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될 적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사람이 거하는 그 땅, 사람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땅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십니다. 사람을 얻기 원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사람들 마음 안에 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 예수요. 형제들이 지금 나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 예수요. 이제 우리가 좀 더 전진합시다. 이제 이사야서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겨지라도 산과 작은 산들, 높은 곳입니다. 그것이 뭘 말하죠? 그것은 힘, 그런 권위, 능력, 우리 앞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놀래키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산들을 우리 앞에서 치우실 것입니다. 작은 산들도 옮길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치울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군사들이 전진함은 한면으로 성전을 건축하며 또 한면으로 땅들을 정복합니다.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들을 떠나게 하며 작은 산들을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적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마치 적들이 우리를 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의존합니다.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여십니다. 마우리시오가 나에게 지금 뭔가를 전했습니다. 비디오를 전했습니다. 형제들이 루안다에서 기쁨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함을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산들을 치울 것입니다. 작은 산들을 옮길 것입니다. 산들을 옮길 것입니다. 나의 인자는 긍휼은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는 능력이 적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주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많은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가운데 평강이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이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한면으로 마음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전기 없이 어찌 우리가 특별 집회를 하는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은 그 화평의 언약을 우리와 이미 맺었습니다. 주님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분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파도가 치고 있지만 당신과 제자인 우리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나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이 화평의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많이 견디지 못한 걸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기에 평강 가운데 있으십시오. 평강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가 크게 평강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우리 사춘기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자녀들은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며. 누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이 가르칩니까? 큰 우리 가운데 좋은 교사가시도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받습니다.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강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전기가 없지만 그들은 기뻐 뛰고 있습니다. 어른들은 슬퍼하고 있는데, 걱정하고 있는데 아이들은 평강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17절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며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많은 무기들이 우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향하고 있습니다. 많은 혀들이 말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반대합니다. 페이크뉴스입니다. 만들어낸 말들인 것입니다. 지어낸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것은 주님의 종의 선물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메신저들, 종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이 말씀을 실행하는 자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는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주님이 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판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의와 판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는 안식합시다. 평강 가운데 머뭅시다. 우리는 평강의 언약이 주님과 함께 맺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진합시다. 요한복음 6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는 끝을 냅시다. 46절 6장 46절 뭐라고 말하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형제들이여, 아버지께로
온 자는 아버지를 받습니다. 그분을 본 자가 아버지께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자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배웁니다. 이사야서 54장에서 방금 읽었습니다. 예수는 유일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늘로 올라가서 위의 것을 본 자가 없습니다. 예수는 오로지 위로부터 오신 자입니다. 그가 말하는, 그는 본 것을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간증은 진실입니다. 그는 위로부터 온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그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참된 만나입니다. 이 떡을 받는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생을 받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가 아들을 받고 보내신 자를 믿는 자, 그리스도를 받는 자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받는다는 것은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것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받죠? 우리가 하늘의 떡을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졌나니 나는 이미 교통했습니다. 영생, 이것은 이 땅에서의 영원히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생명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고 온전한 선물, 은사, 가장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하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51장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듯한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데 살이라 하시니라. 이것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유대인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로서 내려온 내 살이 산떡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주님이 어떤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람을 먹는 사람이 되라 말하느냐? 아무리 식욕이 좋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예수의 그 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으로 생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야기가 힘듭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주님은 몸의 육을 우리를 위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자신의 육신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육신을 우리를 위해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8절.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 하심을 위인하여 들리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주님이 그의 육신을 우리가 먹도록 드린다는 것은 그분 육신을 드려서 큰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써.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고난을 거칠 필요가 있고 고통을 받을 필요가 있고 통곡을 하시며 눈물과 우리 때문에 죽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그분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Assim mesmo se humilhou, tornando-se obediente até a morte.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죄의 틀을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은 그분의 육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양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58절로 돌아왔을 적에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52절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가로되 이 사람들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들은 도움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처연적인 생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3절 5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 예수여,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비결은 주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사신 것처럼 그 비결은 바로 주님을 먹는 것입니다. 여기 헬라어로서 먹는다는 것은 뜨로고가 무엇이죠? 먹는데 씹음으로써 먹는 것. 먹되 씹으면서 먹는 것입니다.
né, como se fosse uma coisa mais refinada. Quem de mim se 그것이 어떤 quem de mim come. 그냥 부드럽게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씹으면서 내 살을 씹어 먹듯이 씹어 먹는 것처럼 그것을 곡식을 갖다가 저는 익게면서 먹는 것처럼 아주 굉장히 이렇게 거칠게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육신의 그 살을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피를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육신적인 그 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지 않았습니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죠? 생명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 생명학의 안에 참석하며 이 생명에 참석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을 볼 적에 한 군병이 창을 갖고 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적에 십자가에서 그 주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적에 뭐가 나왔죠? 거기서 피와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형제들이여, 주님은 그분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왜 그렇죠? 피를 흘리고 그 피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구속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주님에게 구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돌아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옆에 물이 흘렀습니다. 물은 뭘 예표하죠? 물은 하나님의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육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이 육으로부터 구속뿐만 아니라 구속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신성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 것입니다. 영생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육을 먹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먹을 적에, 주님의 옆으로 나온 생명을 먹을 적에 우리는 이 몸 안에 참석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 몸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배반을 당한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떡을 떼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지 아들에게 주시매 가라사대 받으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떡을 떼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의 상에 참석했습니다. 주님의 그 떡상의 앞에, 그 앞에 떡이 있고 또한 잔이 있습니다. 이 떡은 심볼입니다.
이 떡이 상징은 주님의 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가신 그 몸.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떡을 뗍니다. 우리가 떡을 떼는 집회를 갖습니다. 주님의 육체적인 몸이 나눠졌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음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육신의 몸을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어졌을 적에 우리의 음식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옆으로부터 나온 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을 적에 그것은 주님의 육신적인 몸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비밀스러운 몸, 영적인 몸 안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이 있지만 한 떡 안에 참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신 땅은 우리에게 공급됐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먹은 그 떡을 합친다면 한 떡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갑니까? 내가 먹은 한 조각 이 떡을 다시금 합친다면 우리는 다시금 한 떡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럿이지만 한 떡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눠진 떡은 주님의 육신을 예표하는 것으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석하게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일이 잔에도 있습니다. 27절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매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니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예수여. 그래서 피는 주님이 흘리신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요 그리고 새 언약을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 그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제잔, 죄인이 우리들이 이 저제잔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주의 잔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9절, 38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1절 이제 우리는 축복의 잔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이 구절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교통은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함께 먹을 적에 이 잔을 함께 마실 적에 우리는 교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몸의 교통, 그리스도의 피의 교통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흐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는 함께합니다. 우리는
연결됐습니다. 생명에 연결하는 줄 가운데. 왜냐하면 당신이 떡을 먹고 잔을 마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참된 음료요. 주님의 떡은 참된 음식이요. 참된 음료입니다. 피는. 오늘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교통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와 멀리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몸의 한 지체입니다. 같은 떡에 참석하며 같은 음료에 참여합니다. 잔에 참석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참석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흐르는 그 생명, 동일한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죠. 이것은 아직도 의문이지만은 주님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왔을 적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여기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수근하는 줄을 아시고 가로되, 이 말을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갈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겠느냐? 63절은 바로 이 모든 장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6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또 가라사대 이르시되,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형제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그의 제자들 가운데 모두가 아버지가 준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합니까?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를 주었습니다. 기억합니까? 요한복음 17장. 그분이 사람과 하나님과 주님과의 친근함을 교통했을 적에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를 내가 빼앗기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빼앗긴 자 외에는, 다른 말로 말해서 12명 전부가 아버지가 준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11명을 줬습니다. 한 명은 멸망의 자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견디는 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로 하여금 돌보게 한 제자들인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자입니까? 당신이 그러한 자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났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저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물어봤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기 원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이까? 형제들이여, 같은 동일한 말씀, 떠난 많은 제자들, 그들에게는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혼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에게 영생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당신은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많은 이들이 선지자의 말씀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보며 영생의 말씀을 봅니까? 체험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을 지속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가나안 좋은 땅까지 전진합시다. 함께 갑시다.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육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르는 것이 무엇이죠? 영생을 얻기 위한 것. 63절. Verdadeiramente, irmãos, eu tenho dito que o sangue espiritual 영적인 피,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 가운데 흐르는 피, 그것은 영인 것입니다. 영은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로 엮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영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이 흐르는 영은 마치 피와도 같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들 가운데 흐릅니다. 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내가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교통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교통. 우리 가운데 누가 흐르죠? 같은 성령, 같은 영. 내 안에 흐르는 영이 당신 안에 흐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 안에 하나임은 영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추상적입니다.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영이 흐르죠? 한 몸을 이루죠. 그래서 63절이 중요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이 지체들 가운데 흐름으로 인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의 육을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형제들이여,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 가운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죠? 당신이 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영 안에 하나가 될 수 있죠? 먹으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으로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육신을 먹죠? 예수님의 피를 마시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을 먹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이것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씹습니다. 되새김질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나를 먹는 자는 나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춘기 아이들은 완전히 삶이 변했습니다. 한 길로 가다가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먹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인하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먹죠? 바로 주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잠김은 매우 중요한 것이요.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의 모든 교통의 부요함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는 주이십니다.